오늘 이 시간은 분쟁과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공통점을 지닌 두 사사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사사, 이 사사는 누구죠? 누구죠? 그렇죠. 기드온 아닙니까? 용기가 왜 이렇게 없으세요? 예, 용기 있게 틀려도 됩니다. 나팔과 횃불을 들고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이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죠, 입다죠. 입다는 다른 게 유명한 게 아니에요.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것이 유명하죠.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서원을 하죠. 내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는 걸 원하지 않는데 이 입다가 이방인들 속에서 크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누가 나왔어요? 자기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딸을 죽이는 비운의 사사가 입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입다예요. 이 두 사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사는 같은 지파입니다.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두 사사 다. 근데 같은 므낫세 지파라도 위치가 달라요. 자, 므낫세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므낫세 땅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서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므낫세 지파가 인구가 늘어가지고 동쪽에도 절반, 서쪽에도 절반 두 땅을 준 거예요. 기드온은 서쪽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입다는 동쪽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사는 한 지파와 갈등을 했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왔죠? 12장 1절에 어디 사람들? 그렇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기드온도 갈등하고 입다도 갈등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강한 지파입니다. 왜냐? 요셉의 아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요셉의 아들이 누구죠?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큰형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자, 그런데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았느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이 데리고 왔을 때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다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다 얹었어요. 아, 거꾸로 됐네요. 오른손을 에브라임, 왼손을 므낫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오른손을 첫째 머리에 올려야 됩니까? 둘째 머리에 올려야 됩니까? 첫째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올리고 왼손을 에브라임에 올려야 되는데 야곱이 망령이 들었는지 오른손을 에브라임, 둘째, 왼손을 첫째 므낫세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랍니까? 아들아,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장자의 축복을 둘째 이 에브라임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가족을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토 분배를 할 때 최고로 좋은 땅을 줍니다. 여기가 최고로 좋은 땅입니다. 여기는 얕은 언덕 지역인데요. 농사짓기 딱 좋고 목축하기 딱 좋은 그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가문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가문으로 그래서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 사람들을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대단한 지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대장을 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지파가 어딜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인 겁니다. 사사 중에서 드보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드보라도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왕정 국가를 열었던 사람이 누구죠? 세 글자로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복서부터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정점에 있었던 권력자들은 다 누구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와 버금갈 정도로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데, 근데 남유다, 솔로몬의 자식들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는 바로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베냐민이 뭉쳐서 남유다가 됐고, 유다와 베냐민 외의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질을. 여기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기 길르앗에 살고 있어, 여기 에브라임이 살고 있는데 북쪽으로 가서 이 므낫세 땅에 있는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전쟁에 갈 때 우리를 안 불렀다고 입다한테 항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과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안 왔잖아. 안 와놓고 지금 와서 안 불렀다고 생떼쓰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어떻게 할까요? 이 에브라임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전쟁의 방법은 이 요단강 어디쯤에 나루터, 요단강을 건너는 나룻배를 타는 나루터를 딱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오면 발음을 시켜봅니다. 야, 쉬볼렛이라고 해봐. 그런데 쉬볼렛이라고 발음을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에요? 이 에브라임 사람인 거예요. 마치 경상도 사람들 중에서 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쌀 좀 주세요. 이게 안 돼가지고 살 좀 주세요. 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북 사람들이 쌀이 안 돼요. 쌀이. 살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볼렛이라는 발음이 안 돼서 시볼렛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다? 42,000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갑질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했다? 분쟁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싸움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항의를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기드온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똑같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항의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입다와 같이 싸우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화목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요즘에 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3대가 망합니다. 대한항공 보십시오. 3대가 망하지 않습니까? 갑질. 미국에서는 인종차별로 걸리면 큰일 나요. 한국에서는 갑질로 걸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런 갑질을 당했다. 자기가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가방을 씩 밀지를 않나, 막 사람을 두드려 패지를 않나, 그런 갑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뉴스에 나고 SNS에 나고 해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한동안 잠수 타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죠. 자, 그런데 그 입다의 결말은 뭡니까? 자기 딸을 제사 드리는, 자기도 비참해지는 결과를 경험하는 거예요. 분쟁은 내가 잘못한 사람을 야단치고
비난하고 책망한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사사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던지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기드온,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죽을 때 편안하게 죽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기드온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화목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니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시진 않겠죠. 그런데 혹여나 내가 정말 피해를 봤다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때 화목을 선택하십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화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오후 예배 때 설교한 설교의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기억 아무도 안 납니까? 성령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죠. 성령의 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싸우게 한다, 다투게 한다 그랬습니다. 단 그 싸움은 복음과 진리를 위한 불신자와의 싸움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진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내가 억울하게 갑질을 당하고 피해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기드온과 같이 억울하게 갑질을 당하고 피해를 받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화목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끝이 잘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억울해하면 참지 말라고, 고발하라고.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란이 별의별 청원이 다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다 시시비비를 가려달라, 모든 일에 대해서 화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다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정은 메말라가고 점점 서로가 바라보는 표정들은 어두워지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음과 진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싸우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그것만 잘해도 오늘날 믿는 자는 칭찬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지금 누군가와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싸우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게 복음을 위한 것이나 아니면 말씀에 어긋나서 싸우고 있는 거라면 싸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서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감정만 섞이지 않게 싸우면 됩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 내가 그냥 피해를 봤다든지, 또는 내가 오해를 샀다든지, 또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입다와 같이 분쟁을 선택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42,000명이나 죽이고 자기도 자기 딸 죽이고 6년밖에 사살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갑질과 피해를 당했을 때 화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드온은 어떻게 해서 에브라임과의 분쟁을 해결했을까요?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화를 합니다. 입다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뭘 했습니까? 싸움을 했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비난을 하자, 너희들 내가 도와달라 할 때 안 나왔잖아, 이놈들 봐라 하고는 나루토를 장악하고 발음을 해가지고 42,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2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을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화는 한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별로 안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대화를 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감정이 딱 틀어지거나 사이가 안 좋아지면 입을 닫아버려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왜? 괜히 내가 말했다가 실수할까봐, 그리고 괜히 말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해가지고 아내에게도 뭐 형제에게도 부모에게도 지인에게도 성도에게도 말을 안 해버려요. 불편하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나대로 오해하고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오해해서 나중에 진짜 대화하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화는 한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약 먹는 게 좋은 분들이 누가 있어요? 한약을 달콤하고 맛있다고 생각하면 먹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약은 다 씁니다. 양약은, 애들 양약은 겉에다가 뭐 초콜릿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약을 캡슐에다 싸서 홀딱 삼키면 쓴맛을 안 느끼게끔 양약은 만들죠. 하지만 한약은 써요.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쓴 한약을 어거지로 먹으면서도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를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한 달치 먹고 두 달치 먹고 세 달치 먹고 나면 진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약은 그런 것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나한테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얼굴도 보기 싫은데 말은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딱 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대화를 걸어옵니다. 그러면 다른 길로 갑니다. 얼굴을 안 보려고, 말을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미안한 마음이 들다가도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를 피하면 자기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 말 몇 마디 갖고 해결은 안 되지만 말을 해보자라고 대화를 시작하면 그 대화가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말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화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 또 형제, 부모, 지인, 성도 간의 관계가 좀 틀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번 얼굴 볼 때 바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번 얼굴 볼 때 무덤덤하게 넘어가 버리면 대화의 시점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골맞을 대로 골맞은 상태에서 입을 딱 떼면 어떻게 돼요? 좋은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갈등 천국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껐등만 하면은 고발하고 고소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평화롭게 살려면 상대방한테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이 다 가시돋친 말을 하고요. 사람들이 다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겠지, 이런 기대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감정이 나빠지기 전에 그 문제만 가지고 어제 내가 미안했다고, 또는 그 사람이 어제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아, 내가 이러이러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면 풀릴 일인데 말을 닫아버리니까 곰고 골마서 한 뭐 며칠 지나고 말을 딱 떼니까 서로가 감정 상한 말들이 나가니까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겁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항의를 했을 때 곧바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까지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과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더 골마 터지기 전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더라도 대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한 번 하면은 별 효과가 없고 두 번 하면은 별 효과가 없다 손 치더라도 대화를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어떻게 이 갈등을 화목으로 해결하느냐. 인정할 거는 인정해 줍니다. 자, 오늘 재밌는 게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랍니까? 왜 전쟁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냐 그러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 참전을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7장 25절 보세요. 7장 25절.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스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 기드온에게로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렙과 스엡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24절에 보세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 에브라임 온 산지를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오렙과 스엡을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마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참전을 안 한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한 것이 보잘것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를 제일 첫 전투에 왜 부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실 뭔가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서운한 감정을 에둘러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기드온 입장에서는 어때요? 억울하죠. 입다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들 불렀는데 안 왔잖아 이런 게 한 것처럼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너희들 전쟁터에 와가지고 오렙과 스엡을 죽였잖아. 너희들 전쟁했잖아. 근데 왜 내가 안 불렀다고 하냐? 한 대 맞을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기드온이. 근데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뭡니까? 마음을 이렇게 돌아봐 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는 만물 포도가 뭐예요? 만물. 첫 번째 수확한 거죠. 끝물 포도는 뭐예요? 끝에 수확한 거죠. 만물 포도가 좋을까요? 끝물 포도가 좋을까요? 예, 처음에 수확한 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수확한 것이 좋지만 지금 이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이 끝에 가서 오렙과 스엡을 죽인 것이 아비에셀, 이 아비에셀이 뭔지 아세요? 기드온의 고향입니다. 기드온의 고향. 6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물에 앉아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알리지 않고 밀 포도주를 타작하더니 이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라는 것은 내 고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300명을 데리고 첫 번째 전투를 해서 이긴 것보다 너희들이 끝에 오렙과 스엡을 죽인 것이 더 잘한 것이다 라고 축혀 세워주는 거예요. 사실대로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한 겁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잘한 겁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잘한 거죠. 근데 지금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섭섭한 마음을 간파를 한 거예요. 너희들 전쟁에 와서 죽였잖아. 그럼 너희들 된 거 아니야.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더 잘한 일이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축켜 세워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때에 그들의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은 거죠. 입다는 말하지 않아서 전쟁을 해가지고 42,000명을 죽였는데 기드온은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갈등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의 대화가 어떤 대화였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됐을까요? 상대방의 잘한 점을 인정해주는 대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분쟁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내뱉는 말이 뭡니까? 상대방을 부정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네가 이랬으니까 내가 화가 났잖아. 네가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방도 어떻게 합니까? 나의 부정한 부분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했잖아. 너도 이렇게 말했잖아. 너도 책임 있잖아. 그러면 서로가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상대방의 잘한 점을 축켜 세워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랫과 수앱을 죽인 것은 내가 미디안을 300용사와 함께 기습한 것보다 더 뛰어난 일이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팩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팩트를 얘기하니까 그렇지, 내가 그렇게 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 그래, 기드온이 우리를 인정해주네. 그래, 뭐 더 복잡하게 싸울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돌아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싸움은 상대를 변화시켜야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끝납니다. 여기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10년, 20년, 30년을 싸워도 남편이 양발 거꾸로 벗어놓는 걸 고칩니까? 절대 안 고치죠. 마누라가 머리 빗고 머리카락 바닥에 엉클어 놓은 거 그거 쓸어 담읍니까? 절대 안 고치죠.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면 서로 불편하게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인정해주면 상대도 나를 인정해줍니다. 내가 상대의 부정한 부분을 눈 감아주면 상대도 나의 부정한 부분을 눈 감아줍니다. 이것이 화목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무리 상대가 잘해도 상대의 나쁜 점을 들춰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질 수 없어서 서로가 공격하죠.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 우리나라가 핵전쟁 나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핵전쟁 안 하려고 북한하고 대화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사이좋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우리가 칭찬해줘야죠. 잘하는 점을 인정해주고 못하는 점은 기도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대통령을 깎아먹고 그러면 우리나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진리 문제 아닌 이상 만약에 민주당에서 동성애 불평등법 이런 거 제정한다. 그 복음과 진리 문제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나가 싸워야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 종교인 과세 저 세금 낼 겁니다. 저 계산해 보니까요. 1년에 7만 원 내면 됩니다. 7만 원. 그거를 왜 못 낼까요? 저는 7만 원 내면 얼마 받을까요? 200만 원 받습니다. 200만 원. 왠지 압니까?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장려금. 근데 저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 근로장려금을 못 받아요. 근데 세금을 내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애가 넷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남는 장사 아닙니까? 7만 원 세금 내고 200만 원 받으면 됩니다. 저는 세금 낼 겁니다. 내년 5월 달에 꼭 낼 겁니다. 그거 200만 원 받을 겁니다. 제가 떡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해달라는 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대의 단점을 들춰야만 내가 돋보이고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고 갑질을 하고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참 분노하기 쉽죠. 화가 나죠. 하지만 그때 화를 내버리고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들춰내면 우리는 가는 데마다 싸우고 다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집에서도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친구 만나도 싸우고 어디 가도 싸우고 다 싸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남 탓해요. 직장이 누가 잘못했고 친구 누가 잘못했고 우리 집 마누라가 잘못이고 애가 잘못이고 그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죠. 내가 유순한 대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 분명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이 소란스러운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의 잘못인가 내 잘못인가. 그리고 분쟁을 선택하건 화목을 선택하건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불편해졌을 때 미루지 말고 곧바로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어제 내가 잘못했다든지 어제 왜 그랬냐니 물어보면 상대가 감정 섞이지 않게 대화를 하다 보면 금방 그 갈등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너 왜 이랬어? 나 기분 나빴어. 너 사과해. 부정적인 부분을 들춰내면 그는 과격한 말이죠. 노를 격동한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오렙과 스웹을 죽인 것은 내 전과보다 뛰어나다. 이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의 감정이 누그러지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님들은 주변에 외나무다리 적을 만들지 마시고 갈등이 생기거들랑 웬만하면 싸우지 마십시오. 그 싸울 일이 생기거든 대화로 푸시고 부드러운 말로 풀어서 우리는 모두와 평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져줘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직장 동료들은 오늘 이 설교를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몰라요. 그냥 갑질 당하고 피해 당하면 무조건 싸워야 되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기고 용서해주면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자에게 유순한 대화로 갈등을 풀고 내 주변을 평화롭게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